오늘 구원론 7강 두 번째 시간 같이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거듭남.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거듭남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받으면 좋지만 받지 않아도 그것이 구원과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구원과 연관성이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거듭남입니다. 자, 그래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받지 않아도 구원이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자, 은사, 방언, 통변, 예언 이런 은사는 받으면 좋지만 받지 않아도 그것이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내가 지금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나를 잘 분별하시면서 거듭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듭남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거듭남을 거듭남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서는 씻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나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서는 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외에도 성경은 무수하게 많은 표현으로서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거듭남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은 이것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듭남.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남이란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듭남은 영적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지금 육적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숨을 쉬고 걸어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모든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영적 생명이 살아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살아있어야지만. 즉 거듭남은 영적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불렀던 하나님의 꿈이라는 찬양에서 가사에 보여줬듯이 죄로 죽어 깨쳐버린, 죄로 인해서 깨쳐버린 하나님의 형상, 즉 죄로 죽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본 어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자, 이 거듭남에 대해서 그렇다면 많은 오해들이 먼저 있습니다. 그 오해들을 먼저 풀고 본격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남에 대한 오해 5가지를 먼저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남은 어렵고 노력이 필요하다. 자, 쉽게 말해서 거듭남은 특별한 누군가만 하는 것이다 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거듭남은 뭔가 신령하고 거룩하고 뭔가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만이 행하는 거야 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말로 말 구원받으려면 거듭나야 되고 구원받은 자는 모두 거듭난 자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어떤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남은 도덕적 개선이다. 거듭남은 뭔가 착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은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거듭남은 육적인 착해진 그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거듭남은 그것은 영적 생명의 변화이지 육적인 뭔가의 변화가 아닙니다. 영적 생명의 변화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남은 세례로 말미암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말씀 또 드릴 수 있겠지만 거듭남에 대한 세례, 즉 아까 말씀드렸죠. 거듭남은 은사와도 관계없고 이 특별히 세례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았어도 거듭나지 못할 수도 있고 세례를 안 받았지만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영세라고 해서 죽은 사람에게까지 세례를 줍니다. 그것은 천주교는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거듭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듭남과 세례는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즉 세례를 받아도 거듭나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 세례를 안 받았어도 거듭나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네, 거듭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남은 점진적 변화이다. 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뿅 하고 태어나죠. 네, 한 번에 그냥. 자, 1년씩 아이가 태어납니까? 1년씩 걸려서 아이가 태어나나요? 1년 있다가 머리 나오고, 1년 있다가 팔 나오고, 1년 있다가 다리 나오고 이렇게 태어납니까? 아니죠. 한 번에 그냥 쑥 나오는 거죠. 즉 거듭남이란 점진적으로 뭔가 계속해서 착해지는 것이다, 선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듭남은 일시적, 단번에 일회성 변화입니다. 일시적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은 점진적 변화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남은 신비한 체험이다. 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물론 신비한 경험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듭남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거듭남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바로 생겨지는 변화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내 구주로 믿으면, 내 복음을 믿으면 그때 바로 생겨지는 변화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지, 거듭남이 뭔가 신비한 경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비하다, 뭔가 신기하고 뭔가 신기롭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나온 말씀을 같이 보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먼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즉 거듭남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수많은 곳에서 연구했습니다.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라고 해서 지금부터 잠시 후에 이 정답을 말씀드리겠지만 그 전에 오답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설명을 들었다면 그것은 잘못 설명을 들으신 겁니다. 자, 오답부터 보인 겁니다. 자, 다 같이 먼저 물은 어떻게 했을까요? 세례. 우리가 물 세례 받는다고 하죠. 물 세례. 물로서 세례 받는다. 침례. 물로서 세례 받는 것을 물로라고 하고, 성령은 방언. 방언을 하는 것을 성령 받았다. 즉 이것은 이제 오순절파에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오순절파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오순절파 같은 경우는 성령 받은 것을 방언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방언을 하면은 성령 받은 것, 방언하지 않으면 성령 안 받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과 성령을 이렇게 세례, 침례와 방언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한 물은 우리가 양수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양수에 있기 때문에 물은 육적인 생명의 탄생이고, 성령은 영적인 생명의 탄생이다. 좀 그렇듯하죠. 그렇듯한 표현인데, 이건 역시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것은 약간 신비주의파나 일부 교회에서도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육적 생명, 성령은 영적 생명의 탄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 뭔가 적절하기도 하고 뭔가 이해가 쏙쏙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문제점이 무엇이냐? 바로 물과 성령은 단번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세례와 방언은 세례 받고 바로 방언할 수도 있지만, 세례 받은 다음에 한참 있다가 방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육적 생명은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바로 성령 체험 받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방언합니까? 막 성령 체험 받고 막 아이가 응애 하면서 방언합니까? 막 아니죠? 육적 생명 탄생 후에 몇십 년 동안 있다가 이제 드디어 방언을 하든지 성령 체험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이렇게 설명해 버리면 뭔가 분리돼 버립니다. 물 따로 성령 따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했을 때 물과 성령을 하나로 봅니다. 즉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났다고 했을 때 여러분께서 어떤 분에게 설명이나 설교를 들었을 때 그것은 뭔가 분리적으로 뭔가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말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물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하나로서 이루어진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은 이것들은 동시다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세례받고 방언받는 거고 육적 생명 탄생하고 그 다음에 몇십 년 지나서 영적 생명을 경험하는 겁니다. 동시다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도대체 거듭난다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 하나씩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거듭나는 것은 어떤 것으로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뭐가 일어났다? 성령을 통한 인치심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통한 인치심. 자, 즉 에베소 1장 13절에서도 역시 복음과 성령의 인치심이 동시에 일어난 것, 그것을 거듭남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하나님,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물과 성령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을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거듭남이란 물과 성령을 낳는다 했을 때 거듭남, 물은 말씀, 정확히 표현하면 복음입니다. 자, 성경 지금까지 보셨던 말씀, 베드로전서나 야고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셨죠? 분명히 거듭남 설명할 때 말씀이 언급됩니다. 성경 말씀이. 복음이 언급됩니다. 즉 여기서 물은 복음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 즉 정리하자면,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하니까 써서 보겠습니다. 거듭남의 두 가지 요건은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 물과 성령인데 그것은 말씀과 플러스 성령님이 동시에 작업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공식입니다. 말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복음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 그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전해졌을 때 그것이 말로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전해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것이 참 진리임을 믿고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이 진리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이란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천국 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갈 수 없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거듭났을 때 받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났을 때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첫 번째, 자,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첫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영이 살아남. 영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 첫 번째 결과입니다. 거듭남의 결과, 거듭남이 받게 되는 축복, 특권이 첫 번째가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하겠습니다. 시작.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음. 이것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됨. 이 세 가지의 거듭남의 결과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거듭남을 어떤 한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전에 어떤 예화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예화가 무엇이냐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사건입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이 어디입니까? 대언. 네, 말씀도 명령대로 대언했다. 그 말씀을 전했죠. 생기, 여기서 바람, 휴유마,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렇다면 그들이 곧 어떻게 했다? 살아났다. 여기서 그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군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살아날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말씀이죠. 그래서 거듭남이란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그리고 거듭났을 때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자, 바로 영적인 생명, 성령께서 영적인 생명, 성령을 영으로서 살려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영적으로 죽은 영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거듭난 사람은 바로 영이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네, 영이 살아나서 뛰는 사람, 군대로서 살아나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거듭남의 결과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그 앞선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의는 무엇이고 평강은 무엇이고 희락은 무엇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는 이것입니다. 의는 칭의입니다. 칭의. 자, 즉 구속하신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가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매 예배 시간마다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칭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었음에 대한 은혜, 바로 칭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강은 속죄의 평강, 죄에서 해방된 것에 대한 평강, 평안한 마음, 그 평강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나를 억눌렀던, 나를 묶어놨던 그 죄가 이제 풀려나는 것이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평안함,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락이죠. 그것은 기쁨입니다. 바로 지속적인 평안함.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어떻습니까? 이르적이죠. 단편적입니다. 잠깐 즐겁다가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평생 가는 겁니다. 평생. 그래서 거듭난 자가 누리는 세 가지의 복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즉 칭의의 은혜를 깨닫고 속죄의 평강을 깨닫고 평생 오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에 있어서 특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권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특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영접한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영접한다.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람마노라는 뜻인데, 람마노, 이 원어로 람마노인데, 이 람마노라는 뜻의 뜻은 의미는 옷을 입다, 그리고 선물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새 옷을 입는 거죠.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옷을 입는 거고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다. 즉 영접한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즉 여기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왕자와 거지 비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자의 옷이 있고 거지의 옷이 있는데 거지의 옷을 입었던 사람이 왕자의 옷으로 뒤바뀌는 겁니다. 왕자의 옷을 바꿔 입는 겁니다. 옷을 새롭게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즉 양자로서 유업을 이을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듭남의 결과, 거듭남의 특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이 부분 같이 나누고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거듭났다. 내가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움직이고 내가 지금 살고 숨도 쉬고 지금 느껴지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틈이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적 생명에 살아있음을 알듯이 영적 생명에 살아있는데도 내 스스로 알 수 있다. 우리의 육적 생명이 살아있음을 내가 지금 살아있어 라고 남들에게 말할 수도 있고 내 스스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영적 생명도 내 스스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내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즉 다시 한번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내 삶 가운데서 이제부터는 이 진리대로 살아야지라고 확증하고 결심하고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거듭남인 거죠.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거듭남이죠. 바로 그렇게 즉 그동안 그전에는 내가 우선시 여겼던 이 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선시 여겼던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한 내 마음에 어떤 것을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스스로 그것을 분별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문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거듭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이거는 정답은 아니요. 네. 은사는 안 받아도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방언을 못한다?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통변을 못한다?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례를 못 받았어?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 교회를 20년, 30년 다니고 봉사를 엄청 하고 헌금을 엄청 내고 아무 상관없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거듭남이란 내 육적 혹은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적, 영적 중에 무엇입니까? 영적 생명이죠.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죽어진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듭남은 점진적 변화입니까? 일시적 순간적 변화입니까? 일시적 순간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시적 순간적 변화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단번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내 복음,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나의 죄를 담당시하셔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이것이 진리이고 나는 이 진리대로 살아가겠다, 이제 더 이상 죄된 습성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이 바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단번의 변화입니다. 일시적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일시적 순간적 변화입니다.
네 번째,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 했을 때 물과 성령은 각각 무엇입니까? 말씀과 물은 말씀, 복음입니다. 성령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때 그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듭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반드시 필요 요소이고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 요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듭나기 원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심으로써 복음을 전하신다면 그는 거듭나고 그 전에 했던 죄악된 습관을 벗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다섯 번째, 의와 평강과 희락은 각각 무엇입니까? 의는 칭의,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의롭게 된 하나님께서 의롭게 선언하신다는 것, 칭의. 그리고 속죄의 평강, 평안함.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문제가 더 이상 나를 올가매지 못함. 그것이 바로 평강. 희락, 기쁨. 그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서 영원한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잠깐의 즐거움, 다양한 것을 하면서 누려지는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 그것이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영이 살아나. 네. 자, 그 중에서 제가 전명했던 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양자의 축복. 거듭난 자에게는 양자의 축복이라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특권이죠. 하나님의 양자는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 양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거듭났음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Yes. 그래서 내가 내 중심을 봤을 때 내 중심이 세상적인 것에 방향성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적인 것에 방향성이 있는지를 분별해보면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만약에 지금 내가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고 세상적인 것에 이끌림 받고 있다면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 시간을 가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예고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세 가지 책이라는 제목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종말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 것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정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남이란 죄로 인해 죽은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며 죄에 대한 관심이 아닌 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지금의 내 방향성을 점검해 보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